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 상황과 예루살렘에 막 도착하고 난 그 상황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의 상황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느헤미야서를 계속 묵상하면서요 기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혜를 가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한다고 하면은 자칫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거나 아니면은 운명론적으로 주시는 대로 그대로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받아야 된다, 이런 수동적인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의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생각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고 왕에게 구하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5절 중반절에 보면요,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요, 분명히 왕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과 왕후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를 보내주면 너가 몇 날 언제 돌아올 것인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 그것을 말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는 6절에 보시면은 기한을 정하여 말했다. 짧은 구절이지만 기한을 정하여서 그가 왕께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도 보시면요, 그는 더욱 구체적으로 왕께 원하는 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그 통행증 비슷한 그 왕의 조서와요, 그리고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자신이 들어갈 집을 위해서 들보로 쓸 제목을 내주도록 하는 그 조서를 부탁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가 한 번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여러 번 깊이 그 과정들을 생각하고 했었는지를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기도의 진도가 나가게 되고 기도가 심화되고 확장이 있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애통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참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계속 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방향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방향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동안에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과연 그러면은 어떤 것을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지, 그것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그 과정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의 물음 앞에 바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냥 한 번 묵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그가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런 대답과 요청들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서요,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 가운데 내가 앞으로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할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닫고 또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장 1절에 보면요, 니산월에 왕 앞에서 자신의 임무, 그러니까 술을 드리는 임무를 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말씀합니다. 이때는요, 그 조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기슬르월에 들었는데요, 그거는 느헤미야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기슬르월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 2장 1절의 배경은요, 기슬르 월에서 3달 혹은 4달쯤 되는 시간이 지난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1장에서 2장까지 오는 시간 동안 넘어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은 후에 급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체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계획을 꼼꼼하게 더 해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어떨 때는 조용해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어떨 때는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때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 된다라거나, 그런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잘해야지 일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계획을 짜서 일부러 왕의 기색을 살피면서 왕의 표정이 가장 좋을 때에 말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며.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요, 왕이, 그것도 고대 근동의 그 바사 제국 왕이 술관원장의 얼굴을 살피고 난 다음에 말을 걸면서 시작합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간단하게 자기가 표정이 이런 이유를 설명했는데 아시죠? 4절 아까 보셨을 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왕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느헤미야가 오래 깊이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고 깨달아서 모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만약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얼굴이 어떻든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고, 또 만약에 얼굴이 어때서 궁금해서 물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요청들을 네가 뭘 원하느냐 이런 걸 묻지도 않았고, 만약에 요청을 했더라도 내가 그걸 왜 들어줘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는 물론이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까지 만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 하반절에서 9절 상반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8절 하반절 어디서부터 읽냐면은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제 내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냥 혼자 가도록 한 게 아니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와 또 때맞춘 그 요청 너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리지구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순간들이 참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가장 지금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기다리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또 구체적인 일들을 어떻게 하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도움까지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얇은 우리의 작은 손이 아니라요, 강력한
굳센 그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기가 막히게 도우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런 것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한 도우심을 바라며 또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급한 마음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 강력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강력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구리지구촌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